우리 김동익 안수집사님 보니까 유학 다녀와서 귀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나이가 많이 먹게 보여요. 아니 어떻게 흰머리가 나요? 자,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설아 권사님 감사하고, 또 김성은, 심영순 권사님, 하석주장, 이민아 집사님, 고은채, 고유진, 우리 이재원 목사님 하루도 빠짐없이, 저도 드렸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 이름은 안 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주차장 봉사를 하는 분들이 이제 거기서 은혜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 봉사위원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원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어떤 분들이 이제 기자들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취재를 하셨는데, 사도신경 강해를 뭐라고 했느냐면 사도행전 강해라고. 성의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뭘 잘 몰라서 그랬는지 교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은 흑인 연가가 있습니다. 흑인 연가. 지금은 흑인은 말을 안 써요. 요즘은 아프리칸이라고 쓰는데, 옛날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피부가 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노예로 끌려와서 한평생을 살아야 했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팔려서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고 친구와도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 같은 더위에도 노예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요,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메기 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흑인 연가입니다. 사실은요. 메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세상의 노예시장에서 다른 곳으로 팔려가가지고 그리운 메기를 지금 추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은 자신의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호소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런 노래를 바로 흑인 연가라고 그래요. 흑인 연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표현을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니그로 스피리추얼 송. 요즘은 이제 아프리칸 스피리추얼 송. 이렇게 이제 해야 요즘 시대에 맞는 언어라고 할 수 있죠. 흑인 연가 가운데 여러 곡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노래예요. 또 여러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거 여러분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시죠?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자, 이 정도 하고요. 또 그누가 나의 결혼하며 또 나의 슬픔할까. 여러분, 흑인이라고 해서 아프리칸 사람이라고만 해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누가 알아주느냐? 자식들이 알아주느냐? 배우자가 알아주느냐? 친구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줄 수도 있죠.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스스로 보여 외로워지고 고독해집니다. 오늘 수련회 준비원들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슬픔을 잊고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신대요. 술에 취하면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목사로서 복을 받은 게 알코올이 몸에 받지 않는다는 사실. 알코올에. 저는 술에 취해본 적도 없고 취할 수가 있어야지 알코올 쇼크가 오는데요. 어제 저녁 수련회 우리 마치고 우리 여성권 장로님, 박종 목사님, 성광희 목사님, 또 누구 있죠? 송종호. 이분들 다 여러분 전설입니다. 전설. 우리 유성권 장로님은 청와대의 전설이시고, 우리 성광희 목사님도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조선대학교의 전설이고, 박종 목사님은 여러분 학다리의 전설입니다. 학다리. 학다리가 왜 학다리라고 하냐면 학이 하도 많이 다녔다고 해서 학다리라고 한대요. 광주에 가면 배고픈 다리가 있습니다. 지원동에. 배가 고픈 사람이 하도 많이 지나서 배고픈 다리. 왜 배부른 다리는 없을까? 우리 박종 목사님 지금은 이렇게 음악 목사가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침에 소주를 2병 마시고 가도 전혀 교무 선생님께서 술 냄새가 안 피었대요. 아무튼 간에. 어제 우리 김흥철 난수 집사님께서 신선이 되기 위해서 마신다는 발효식품을, 근데 거기에 알코올이 있더라고. 저는 그거 조금씩 먹으라고 그랬는데 몸에 좋다니까 이 전설들은 그냥 마셔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사성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단 말이죠. 과부가 과부 속을 잘 알고 호래비가 호래비 속을 잘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통은 경험해 본 자만이 고통당한 자의 마음을 잘 알고 위로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보지 않고 그의 사역과 가르침의 핵심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고통을 짊어짐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심지어는 영혼까지,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면에서의 묘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 입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깊이 공감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 여러분, 나우엔이 그런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이 겪는 괴로움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질고를 알고. 자, 3절로 4절 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이 정도 당하였고. 합시다. 이 정도 합시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이 홀리에노 후 나사인데 직역하면 그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그대로 제가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도 감기 걸리셨을까? 예수님도 뭐 이렇게 몸살을 앓으셨을까? 그건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피곤을 느끼시고 예수님이라고 대소면을 안 보셨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성경 2절로 3절을 보면은 주 앞에 천안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자, 2절로 3절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자,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요. 갈 길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위대한 영웅, 그런 장군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스트롱맨이 아니라 위크맨, 나약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복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자, 여러분, 목수 정도면은 중산층 정도는 살았다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정은 아주 달리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 누가복음이 아주 자상하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옛날 구약시대의 부자들은 재물을 황소로 드렸습니다. 중산층은 순양이나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어요. 비둘기로.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힘든 삶을 사셨고 가난한 삶을 사셨고. 여러분, 레위기 5장 7절 볼까요? 시작. 만일 그의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아니, 요셉의 직업이 목수이니까 중산층이었는데 좀 아까운 마음으로, 좀 인색한 마음으로 비둘기를 드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순백한 사람, 성령으로 여러분 감동을 받고 감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재물을 드리는데 딸랑 비둘기만 드리겠습니까?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래, 우리 예수님 아마 공생의 삶을 살기 전에도 뭐라 그럴까요? 좀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참 여러분 얼마나 한 인생으로 본다면 얼마나 참 구슬픈 삶의 스토리이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30년간 공생애 전에 아들로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효도를 하였을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2장 51절로 52절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옛날에 사셨던 나사렛,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속촌을 재현해 놓은 것처럼 나사렛 빌리지가 있습니다. 나사렛 빌리지. 거기에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니셨다고 하는 그 뭐요? 어디요? 그 회당 모습 좀 보여줘 보세요. 저 회당.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제가 회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랍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쉬시지도 못하고 때로는 주무시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의 삶은 성경에서 노코멘트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헤롯 왕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가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적 실존의 존재예요. 여러분,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유대인들을 간악하게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가 로마의 통치 중심지였거든요. 거기 보면은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이에요. 여러분, 빌라도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 저 석판이 뭘 얘기해 줍니까? 빌라도는 역사적 실존의 인물이었다. 근데 빌라도는 군인 출신으로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이철희 장로님 같이, 서정열 장로님 같이 온수람도 있는데, 계시는데, 이건 아주 성격이, 본디오 빌라도는 난폭하고 과격했대요. 그리고 자기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었대. 그러면 자기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가 없어, 저분은 죄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석방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자,
요한복음 19장 4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19장 6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더더구나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날에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총독님, 그 사람을 상관하지 마소서.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겁한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여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노라. 자, 27장 24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마음만 먹으면 빌라도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시켜 줄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에 악명 높은 사람으로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자기가 자기의 신념대로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대제사장, 수많은 제사장들, 랍비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거는 제사장들이 돈 주고 사서 동원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군중들은 이성을 잃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살인 강도에 있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 말이 너무 그래서 이걸 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라고 번역을 그렇게 하자고 해서 얼마나 몸매를 맞은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지 왜 주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불필요한 논쟁이 꽤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어요. 빌라도의 후손들은 대대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조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죠. 참 우리나라에는 아픈 역사가 참 있죠. 이완용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완용의 후손들도 아마 수치심을 좀 느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알고 보면 이완용은 참 명석한 사람이었습니다. 24살 때 과거 문과에 급제를 하고 관직에 오른 지 3년 만에 정삼품에 올라가고 당시 세자인 순종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에 30이 되었을 때 고종은 그를 유경공원에 보내어 영어를 배우게 하였고 주미공사의 애교원으로 파견하여 세계 정세를 파악합니다. 그는 주한 미국 공사 알렌 선교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 때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비신해 국정을 보게 하는 아관 파천 기억하시죠? 아관 파천을 주도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독립협회를 창설하고 참여하며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며 많은 기부금도 냈대요. 그는 독립문의 주춧돌을 놓는 행사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미국처럼 불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연설을 하며 우리와 같은 컬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 김민호 장관님께 제가 물어보니까 유능한 개혁자였대요. 사실상은 개혁자였대요. 개혁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친일파가 되었느냐.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그는 국제정세에 대한 비관적 시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조선은 청일전쟁, 러일전쟁 사이에서 샌드위치 같은, 여러분 샌드위치가 이거 참 먹을 때는 좋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이완용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청나라도 몰라 그래요. 러시아는 패배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일본을 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대한제국을 지키는 것이, 그가 원하는 것은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보호를 받지만 우리 자국의 어떤 그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였다는 사실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는. 근데 그분에게는 출세욕이 있었어요. 출세욕. 사실 여러분, 나라가 강해야 우리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 안보와 이 군의 태세를 우리가 잘 정비하고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일본은 이완용에게 고위직을 보장해주며 자기와 그에게 은사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또 고종에 대한 대한제국 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기 시작했대요. 고종의 우유부단함, 조정의 부패. 그래서 이제 을사늑약, 1905년부터 마음이 기울고, 그리고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 앞장서면서 그는 대표적인 매국노라고 하는 평가가 굳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완용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왜냐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도 끝까지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민영환, 안중근, 이준 열사 등. 우리 김종회 교수님에 의하면 현대 시인들이 현대시를 쓰기 위해서 서정주라는 벽을 넘어야 한대요. 저도 서정주 시를 다 진짜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수리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 역시 친일 행적을 해가지고 옥에 티를 남겼던 서정주뿐이겠습니까? 희망의 나라로를 작사 작곡한 현재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좀 초점 한번 잡아보세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은 너의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여러분 이렇게 박수를 멋모르고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은 더, 이게 겉으로 보면 유토피아, 겉으로 보면 조국의 광복의 세계를 염원하는 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실제로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근현대사,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우리 김윤호 장로님께 또 확인을 했어요. 역사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가.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친일 노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희망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자, 배를 저 어디로 가느냐? 일본이라는 희망의 나라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유튜브로 쭉쭉 검색을 해보니까 막 무슨 축제 막 이런 노래를 막 태어나가 부르고 막 합창을 부르고, 부르는 건 좋은데 여러분, 이런 역사적 동기와 발단이 이거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일제에 저항을 하고 반일 정서를 가지고 일본과 교류 협력을 중단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요. 네? 과거는 과거고, 그러나 과거는 잊지 말아야죠. 네? 잊지 말아야죠. 과거를 잊지 않아야 여러분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 여기는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은연한 신부가 때리 내 생명.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예수님의 비하,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비하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비하 중에 비하인데,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여러분, 이게 비하 중에 비하 중에 비하 중에 비하. 육체만 고통을 받으셨을까요? 정신적 고통도 엄청 많이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다 도망을 가버리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하였던 종교가 타종교입니다. 타종교.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안가님을 썼어요. 특별히 조선 예수교 장로의 안가님을 쓰다가 결국 교회 보호를 위하여 그냥 이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의식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 우리 프라미스 앤 비전에 우리 김민우 장로님이 이름을 다 나열해 주셨는데, 조수옥, 손명복, 김묘년, 박경애, 최덕지, 이찬수 전도사, 이학신 목사, 이현속 전도사, 주남선 목사. 야, 그러고 보면 주남선 참, 최상림, 최덕지, 강문서, 이봉은, 박성근, 김점용, 한영원, 강착주 집사. 착주를 참 잘하셨어요. 평양의 주기철 목사, 그리고 최봉성 목사,
그리고 이기선 목사, 그리고 나약했던 안이숙 여사, 안이숙 여사. 이 안이숙 여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관순, 윤영숙, 남자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근데 안이숙 여사가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저항하다가 1945년 8월 18일에 사형을 받기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흘 전날 1945년 8월 15일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분이 여러분요, 옥중에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지만 옥중에서 날마다 이런 멜로디를 흥얼거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수정 부안이 되었지만 그 노래가 무엇이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합니다. 내 뜻대로. 자, 이 노래를 부르고 목회자 3호가 되어서 야기저기 간증하러 다니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혼의 고통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거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학적 감수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물망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른 슬픔의 노래는 성부 하나님께서 잠시 자기를 버리는 것에 대한 원망의 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우도 버림받을 수 없다는 이 물망초의 노래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외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예수님은 역설적 절규를 하시면서도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이런 예수님의 고난과 저주, 그리고 역설적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나음과 평화와 그리고 모든 해결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No pain, no peace. 제목을 바꿨어요. 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도 정말 성부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어요. 참된 행복과 만족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뱀처럼 흉측하고 온갖 인상에 모든
오락선이를 다 표현한 것으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 면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육신은 고통스러우셨지만 그 얼굴은 얼마나 행복한 사나이, 행복한 미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화의 은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인가. 유일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적 이 표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비수처럼 꽂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역설적 반어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영혼의 고통을 당하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느냐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치르기 위해서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아픔과 그리고 고통을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훗날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4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위협의 기세가 늘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여러분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신성모독을 한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어.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입고 평화와 안식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았지. 어떤 아이가 학교를 다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가는데,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갈래. 엄마 미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새학기가 되면 여러분, 이제 그 학부모를 만나는 시간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자기 엄마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온 바나이 친구들, 전교생들에게 소문이 났어요. 야, 네 엄마의 얼굴은 괴물 같다. 야, 어떻게 좀비같이 생겼냐. 이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은 아주 젊고 이쁜 여자였습니다. 아들아, 이 여자가 바로 엄마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란다. 그러자 아이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윽박을 질렀어요. 엄마는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는 여기 사진처럼 이뻤어. 아빠하고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너를 낳았을 때 나는 너를 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태어난 방에서 새근새근 잠들고 있을 때 밖에 나와서 이를 보고 있는데 그만 우리 집에 불이 났던 거야. 소방차가 윙윙거리며 달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막 물을 퍼부었던다. 근데 그 방 속에 내가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어. 나밖에 몰랐어.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붙잡아도 나는 어깨가 빠질 뻔할 정도로 방에 들어가서 너를 품에 안고 나왔어. 너를 품에 안고 나오는 순간 불덩어리 하나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더니 내 얼굴을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얼굴이 이렇게 상하였지만 네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단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듣던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를 미워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는 친구들에게 나는 엄마를 자랑스럽게 소개할 거예요. 우리 엄마보다 더 예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엄마의 희생, 자기를 살려준 그 라이프 스토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도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여러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얘기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그 아이의 엄마는 얼굴만 상하였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나음과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이 No pain, no peace. 주님의 고통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평화도 나음도 치유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었느냐? 죄사함이요, 구원이요, 은총이요, 평화요, 나음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 세계교회사에서 최초의 신조가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을 너무 교리화하고 신조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의 스토리고 드라마이고 이것이 한 편의 영화 같다는 이런 느낌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예. 사도신경 이후에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이 교리문답서가 작성이 됩니다. 예. 하이델베르그가 돌트 회의에서 그 전에 독일의 경건학자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썼는데 이걸 우리 교회에서 전공하신 분이 누구냐면 홍주연 목사님이에요. 돌트 총회 때 이걸 채택한 거예요. 그러자 영국에서는 우리도 문답서를 만들자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사실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는 조금 교리적이고 그리고 좀 원론적이라고 한다면 하이델베르그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좀 목회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위로와 또 은혜가 가득한 문답서로 약간 신학, 똑같은 개혁신학이지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교리를 지키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 사도신경은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편의 대하 드라마요, 연속극이요, 위대하고 장엄한 신앙의 영화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한편으로는 교리서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백서이고 이야기이고 그리고 영화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변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세를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공부하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에 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슴 두근거리는 고백이 이제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게 하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가슴 절절한 고백이겠습니까? 오늘 저녁 가두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일 또 보래도 가두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오 놀라. 여러분 저도 불안했어요. 우리 송원석 비서 목사님이 원고가 이렇게 분량이 많은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끝내주는 시간은 똑같아요. 왜냐면 제가 끝내주는 사람이니까. 자, 우리 함께 주야, no pain, no peace.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 뿐만 아니라 평화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